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서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야곱이 살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죠.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아서 형이 그것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서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베델 사건이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제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란에서 있던 이 시간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참으로 아주 약사빠른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냥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야곱이 그런 외삼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라반이 뛰어왔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때에 그때 야곱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여기 외삼촌 댁에 오게 된 그 경위들을 이제 다 소상하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라반이 그때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야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야곱이 자기가 마음대로 쉽게 집에 돌아가지 못할 어떤 그런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슬슬 부려먹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기대했던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하고 7년 동안 일을 하게 했죠.
7년을 며칠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 첫째 딸을 의도적으로 이 야곱과 그 첫날 밤을 지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다음날 아침에 외삼촌한테 어찌 당시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여전히 야곱이 속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분명히 속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그때 아버지를 속였더니 이제는 나도 속임을 당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심었던 그대로 지금 하란 외삼촌의 집에서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20여 년의 시간들을 지내는데 그것은 그에게 나름대로 어떤 그 삶을 깨닫는 의미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종종 경험되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다 심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가 요즘 이렇게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속이니 나도 속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콧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악을 심고 선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들입니다. 선을 심어야 거기서 우리가 선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늘 선한 것, 또 사랑의 열매를 심어서 우리가 선한 것을 거두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거 뭐 처음으로 듣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또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면 어찌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또 떵떵스럽게 또 때로는 내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상황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나지 욕심꾸러기였었죠. 자기의 이익을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던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의 장자권도 파축한 것으로 사들였고 또 결정적인 이 장자의 축복 기도도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따돌리면서 그것을 받아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고 또 일단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내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남에게 당하는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해도 아주 철저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세월을 지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을 속여 형의 가슴에 못을 박고 형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한 야곱, 이제는 자기 자신의 먼 외지에서 열심히 7년을 일하고 났는데 그 똑똑한 야곱이, 그 약삭발랐던 야곱이 어리숙하게도 첫날 밤 어떤 신부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함께 잤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야곱의 실수라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코 우연적인 사건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레아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레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동생 라헬보다는 미적인 그런 모습에서는 전혀 견주지 못하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시력까지 좋지 않다. 라헬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아가 우열곡절 끝에 이 동생 라헬과 함께 이제 결국은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내가 된 이후에도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늘 동생 라헬에게 남편의 마음이 빼앗겨 나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레아의 그 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태를 여시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낳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아들을 낳는 것만큼이나 이 여인에게서 최고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레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에서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 둘, 그래서 총 12명 중에 8명을 낳았으니 참 많이 낳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만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셔서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 자손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뭔가 좀 섭섭하고 뭔가 좀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또 따져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송명이 작사, 최덕신 작곡인데 이 시를 나라고 하는 이 가사를 지은 송명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죠. 그는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건강도 있지 않고 그저 한 글씨를 쓰려고 하면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은 글이 쉽지 않게 아주 힘들게 쓰고 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복음성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재물도 없었고 학교에 다니지 못해 배운 지식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통전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누군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하란에서 20년 기다리게 하시죠. 사실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는 이게 지금 당장
이 에서의 마음이 너무 격분하고 있으니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 너 잠깐만 가서 좀 있다가 형이 마음이 나아지면은 내가 기별할 테니까 다시 오라. 그래서 그리 먼 시간을 내다보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지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여 년을 지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긴 시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이 기다림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런 조급함 속에서 나왔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을 참고 하나님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요. 만약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가 3장 26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멍에를 매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질병의 멍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멍에일 수도 있겠고 또 삶의 자리에서 힘든 그런 멍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멍에를 메고 잘 참고 기다리면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벗기실 때가 있다는 것이요. 또 그렇게 멍에를 벗고 나면 내 자신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뜻없이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뜻없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거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우리를 때로는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새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매 선한 것을 거두고 심고 선한 것을 거두며
사랑의 씨앗을 뿌려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